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예배에 대해 알아보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제4강 천상의 소리 찬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너무나도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간들을 가보며 또 색다른 연동교회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예전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게도 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은 익숙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고조되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을 향해 있다고 느낄 때, 찬양의 가사가 내 환경과 상황을 대변해 준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포위가 됩니다. 찬양은 예배 전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오늘은 그 찬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과 소리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소리라는 진료를 사용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리 안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이 크건 작건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듣는 이에게 음악은 크건 작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이 영향은 변화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따라서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음악은 그 음악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듣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의미를 집어넣지 않는 한 어떤 음악에도 원래부터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별의 큰 아픔을 느낀 사람은 이별에 대한 노래를 쓰기도 하고요. 행복할 때는 정말 행복한 분위기가 나는 노래, 기쁨, 환희, 좌절, 슬픔 등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음악은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됩니다. 이 도구로서 음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표현과 전달의 도구로서 음악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의지를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쉬우면서도 힘있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음악은 어떠한 내용이나 뜻을 역시 이 지와 정의, 지정의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이미지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입으로 언어적 요소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욱더 오랫동안 가슴과 기억에 남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악은 마음을 실어, 그러니까 찬양은 마음을 실어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악은 더 나아가서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기에 용이하고 실제로도 각 시대마다 음악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과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찬양을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요나단,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각 시대의 감성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란 인격을 빚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음악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새들백 교회 리워렌 목사는 1960, 70년대에 이 락 음악의 가사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30, 50대에 있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삶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때 때로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이 찬양 중에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가사와 음악의 곡조가 어울릴 때 그 음악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고조되고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후에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음악은, 찬양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되는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자주 음악이 동반되었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모습도 나오죠. 폴 트루이니에는 이 음악의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져가서 치유받게 하는 데는 음악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찬양을 틀어놓으면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 찬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예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이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뭐라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기도하고 명상하며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그 감정을 더욱더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노래, 즉 찬양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목소리, 몸, 정신, 감정 등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서로 다른 목소리가 그 교제와 예배 가운데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 다른 복장, 다른 목소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은 찬송을 부를 때 그 초월적인 순간에 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저는 우리에게 찬송가를 부를 때 단순히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가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일한 가사의 곡을 부르는 그 일치되는 그 목소리들을 들을 때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또한 이 찬송가들 노래들이 단순히 요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몇백 년 아주 오래전 다른 곳에서 작곡된 찬송가나 곡조들이 또 현재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찬양될 때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 미래가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한 장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질 때 우리가 부른 노랫말과 음악이 우리 영혼 가슴 깊이 유착되어서 붙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모든 상징적 예배 언어 중에서도 당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의 음악은
우리 마음에 평정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생명에 더 깊이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음악을 행하는 것, 즉 노래는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므로 심장 박동의 리듬과 함께 손뼉을 치고 또 발을 구르며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찬양은 우리의 호흡과 함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목소리를 사용하여서 기쁜 기쁨과 갈망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예배 가운데 음악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배 음악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그들의 노래하는 모습과 그 가사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일단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드릴 때 바로 찬양을 드리니까 이를 위해 어떤 연습할 시간도 없었겠고요. 특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 다른 회중들과 성경에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타악기를 치고 또 노래를 불렀죠. 여기서 보면 이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도 어떤 이 찬양의 노래의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형식들은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애굽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애굽 음악의 형태와 방법을 습득한 거죠. 여기서 이제 존 스테이너라는 학자는 그의 책 성경의 음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영감에 가득 찬 노래들의 선율을 붙이는 것을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 그것은 애굽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불렀던 영광스러운 노래도 애굽에서 잘 알려지고 유행되었던 어떤 단순한 애굽 노래에 맞춰서 불러졌을 것이다. 즉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흥분하여 드렸던 그 찬양은요, 그러니까 당시 회중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형태, 그들이 따라 부르기 쉬웠던 형태로 찬양이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음악이 지극히 대중적이었다는 거죠. 대중적인 음악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함께 화답하며 부를 수 있었던 대중적인 음악이었다. 주거니 받거니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음악이 그러니까 회중 찬송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 음악은요, 여러분, 대중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어떤 특수충을 선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어떤 높은 권력에 도달한 사람들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시죠. 그 대상은 어떤 특정 부류의 그룹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인 겁니다. 결국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가르치죠. 비록 완전한 어떤 예배 음악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그들이 사용하였던 음악이 얼마나 대중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음악의 힘을 알고 계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그 안에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불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 계속해서 출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죠. 뭐죠? 네, 나입니다. 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하시님의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개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음악 형태는 대중적이면서 지극히 그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전 시대의 예배 음악을 보게 되면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배 음악이 자리 잡은 것은 다윗 왕 시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서를 살펴보게 되면 조직적인 성전 예배 음악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기고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 중에서 4,000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중 찬양하는 데 능숙한 280명을 뽑아서 1년에 12달 중에 각각 24명씩 순번을 정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표현법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을 지도했던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삽, 헤만, 여두둔, 그나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음악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기억했죠. 그들은 악기 사용을 포함한 이 모든 예배 음악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 음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또 잘 나타나죠? 시편에도 잘 나타나죠. 시편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배 음악입니다. 시편의 예배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서의 모든 시대를 거쳐서 기록됐고 초대교회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예배 음악이죠.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이 시편은 자기의 고백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인간의 희로애락이 우리 시편 가운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렇게 어떤 잔잔한 CCM 그 연주 곡과 이렇게 깔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고 낭독하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일치될 때요, 제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토로하고 호소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요즘 이제 복음성가 찬양들이 대신을 해주고 있죠.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에는 찬양과 관련해서 그 형태나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당의 음악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설교와 성만찬, 음악이 이제 주 예배의 3요소였습니다. 이때 설교와 성만찬이 예배를 이루는 두 기둥이라면, 설교와 성만찬이 어떤 수레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면, 음악은 이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당시에 활력과 생명력을 예배에 불어넣어주는 요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특히 26절에 보게 되면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찬송시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찬송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듭난 이 예루살렘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찬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전에 성도들이 모일 예배당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자 어찌 보면 호소이자 탄원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의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늘로 올려드리는 천상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화면의 가사를 단순히 읽는 행동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겨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상상하지 못한 그 기적 앞에서 그는 단순한 언어로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가 돌아왔을 때 단순히 기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도 모른 채 춤을 추며 정말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반응, 찬양에 임하는 자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의 영상을 이제 밑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사순절, 고난주간에 항상 듣는데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찬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느낄 겁니다. 오늘은 또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 저도 또 그 찬양들을 들으며 다음 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또 고난이 연속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